오늘 말씀은 고난 시리즈 7번째, 원망과 분노와 미움의 고통, 지옥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신자는 목양의 목표를 여러분들이 배우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목양의 목적은 양도를 하여금 생명과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데 목양의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목양의 목적은 생명과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자들이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데 있다.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자들이 죄와 싸워서, 죄와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와 싸워서 번번이 지기 때문에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한다. 여러분, 신자가 죄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그 이유는 죄의 심각성, 자신이 행한 것이 죄인 줄 모르고 자신이 행한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빈번하게 죄와 싸워서 쉽게 실패한다. 죄와 싸워서 금방 지더라. 또 하나는 두 번째, 왜 이렇게 쉽게 죄와 싸워서 지느냐?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신자가 매 순간 마음을 잘 지켜야 하는데 그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빈번하게 죄와 싸워서 지고 만나는 거예요. 빈번하게 죄와 싸워서 실패하고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항상 얘기하죠. 그 마음 안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선한 의지가 있느냐? 아니면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자 하는 선한 의지를 버리고 악한 의지를 담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느냐? 아니면 죄와 싸워서 실패하게 되느냐?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의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자가 인생의 고난, 원치 않는 고통을 당할 때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잘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니까요? 우리 다윗 어떻게 될까? 마음을 잘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죄와 싸워서 지게 됩니다.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 성경 전체에 보면 가장 드라마틱한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이 요셉은 17살에, 특히 요셉은 야곱의 아들 중에서 라헬의 소생이에요. 요셉이 가장 사랑했던 이 아내가 여럿이 있었는데 야곱은 그 중에 라헬을 가장 사랑했는데 그 라헬의 첫 번째 아들. 그러니 이 야곱이 볼 때에 이 요셉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근데 요셉이 17살 되던 17살 이제 형들하고 함께 양을 치는 가운데 형들의 잘못한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17살이니까. 근데 이것을 좀 마음에 담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버지한테 가서 고자질을 했어요. 형들이 볼 때 이 고자질하는 동생 어떨까요? 유경이 어떨 것 같아요? 안 좋다.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다가 아니 야곱은 여러 아들들보다 유독 요셉만 사랑해가지고 어느 성경에 보면은 채색 옷을 입혔다 그랬어요. 원문에 보면은 이 채색 옷은 긴 옷에 옷수를 다는 아주 멋진 좀 부티가 나는 그런 옷을 말합니다.
아니 자기들은 그런 옷을 안 해주고 동생만 아주 멋들은 긴 소매를 달린, 그리고 거기서 옷술이 달린 그런 멋진 옷을 입혀줘.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형제들이 요셉을 더욱 미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고 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형들,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이렇게 뵌 단이, 곡식 볕단이 이렇게 서 있는데 형들의 단들이 다 내 앞에 절하더이다. 동생들이, 이 형들이 화가 났어요. 그러면 너가 우리의 왕이 되겠단 말이냐? 너가 우리를 다스리겠단 말이냐? 그래서 엄청 화를 냈어요. 그래서 더 미워했어요. 근데 또 그 다음 날에는 아버지와 형들과 함께 있는데 해, 달, 별들이 내 앞에 절하더이다 이랬습니다. 해, 달, 별! 도연아, 지금 이제 막 시작하는 중간에 자가라고 어떡하니? 어떻게 뜨고 해, 달, 별이 내 앞에 절하더이다. 그때 이 형들은 더욱 이 요셉을 시기했다고 했어요. 근데 야곱은 그것을 마음에 담았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마침 아버지인 야곱이 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저 들판에서 양들을 키우는 형들에게 한번 가봐라. 그리고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때 갔을 때에 이 형들이 요셉이 오면 우리가 이놈을 혼내줍시다 그랬는데 심지어는 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가지고 짐승의 밥이 되도록 하자 라는 형들도 있었어요. 그때 제일 큰형인 루벤이 말렸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자. 근데 루벤이 갑자기 없었는데 이제 요셉이 왔어요. 형들이 그를 요셉을 구덩이에 넓게 파고 그 구덩이에 빠뜨렸어요. 그리고 이 요셉을 죽이고 동물에 이렇게 피를 묻히는 것처럼, 그죠? 이 요셉을 죽이자 했어요. 근데 이때 유다가 말렸습니다. 근데 마침 저기 보니까 미디안 사람들, 미디안 상인들이 오는데 보니까 노예 상인들이에요. 죽일 바에는 그냥 팔자. 그래서 은20에 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17. 얼마나 17이면은 우리 현승이만 한 나이인데 초등학교 때 팔렸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많았겠어요. 17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렸는데 여기에서 약 1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요. 근데 또 이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 또 그가 또 열심히 해가지고 한 중간 간부 정도 했었는데, 관리자 정도를 했었는데 또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어요. 근데 그것을 뿌리치자 모함을 해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서 한 3년간 있다가, 그죠? 3년간 있다가 이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주면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약 9년 동안 애굽을 다스려요. 그러면서 9년 동안 다스리면서 흉년으로부터 이 애굽을 지킵니다. 7년에 이제 풍년에 7년 동안의 풍년이 되고 흉년이 2년 동안 지속됐어요. 그러니까 흉년이 2년 동안 지속됐는데 저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야곱의 가족들, 그 형제들도 2년 동안 흉년이 계속되니까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양식이 있다고 하니까 그 애굽에 내려오게 됐죠. 그래서 그 가족들을 이제 다시 애굽으로 인도해서 고센 땅에 살게 돼요. 이게 이제 이 요셉의 일생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어느 시기냐면 요셉이 56세 되던 해예요. 56세. 39세 때에 그 가정들을 데려왔는데 56세. 17년이 지났어요. 애굽에 산 지 17년이 지나고, 그리고 야곱은 147세에 숨을 거두게 됐어요. 이제 형들은 불안하게 된 거예요. 왜 불안하게 됐냐? 그동안 방패막이라였던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이제 이 요셉이 이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요셉이 이제는 우리가 행한 악에 대해서 복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으로 아이고 이제 우리 큰일 났다. 요셉이 이제 우리를 다 죽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요셉의 형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 그래서 한 사람을 보냈어요. 아버지의 유언을 그럼 생각나게 해주자. 그래서 한 사람을 보내서 장차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명령했던 것을 요셉 우리 이 총리께서 기억을 좀 해주십시오. 내 형들이 악을 행했을지라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라는 아버지의 이 유언을 꼭 좀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제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요셉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울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것도 안심이 안 돼서 그랬는지 그 이제 형들이 직접 찾아와서 우리 이제 진짜 당신의 종이 됐습니다. 이제 종으로 좀 받아주십시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생각해봐요. 요셉이 이렇게 펑펑 울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울었겠는가? 요셉이 그냥 그 전달받은 소식만을 듣고 그 형들의 그 얘기를 듣고 펑펑 울었어요. 왜 울었겠는가? 그 울음을 헤아려 봤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요셉의 눈물은 지나온 56년 동안에 약 50년이죠. 50년. 17살 때부터 따지면 17살 때부터 따지면 40년. 40년의 생애 동안에 얼마나 자기가 고초를 겪으면서 부모의 사랑을 받을 때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고아처럼 버려져서 노예로 살고 죄인으로 살았던 그 인생을 돌아볼 때 한국 사람들은 이것을 한이라고 하죠. 한이 서린 인생을 돌아보면서 눈물을 펑펑 쏟으며 그가 울었다. 여러분, 너무나 억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억울한 심정을 갖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 자기에게 고통을 줬던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분노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복수심으로까지 연결되게 됩니다. 네 가지 과정이에요. 원망, 분노, 미움, 복수심으로 이어져요. 이게 그냥 고구마 줄기 엮듯이 쫙 연결이 됩니다. 원망하고, 화내고, 미워하고, 그리고 복수하고 말겠다. 그 미움의 복수심의 제일 끝은 저 존재가 아예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라고 마음합니다. 저 존재만 없으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만약 이 요셉이 마음을 못 지키고 이처럼 원망과 분노와 미움과 복수심에 사로잡혔다면 그는 파멸적인 인생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만약 사람이 분노와 미움을 품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원망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복수심에 찬 사람은 누가 노리느냐? 누가 노릴 것 같아? 하원이. 누가 노릴 것 같아, 그 사람은? 마귀가 노린다! 그렇습니다. 마귀가 노려요. 원망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복수심에 합사면 마귀의 밥이, 마귀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를 마귀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쥐고 흔들 수 있어요. 왜? 틈이 벌어졌거든요. 악한 마음을, 악한 의지를 가졌거든요. 그 악한 의지를 가진 자에게 마귀가 역사합니다. 신자도 그럴 수 있으니까. 신자도 그럴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그를 완전히 지배할 수는 없지만 그를 공격하여 넘어뜨릴 수는 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분노라는 마음을 갖고 산다면,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분노와 미움과 복수심에 가득 찬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그 마음 안에 큰 바위돌을 이렇게 메고 사는 것 같아요. 여기 큰 바위를 이처럼 맸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떤 것 같아요? 성현이 어떤 것 같아요? 큰 바위돌을 맸어. 어떻게 될 것 같아? 서윤 어떻게 될 것 같아? 오은이 무거워서 거꾸로 떠질 것 같아. 그렇습니다. 마음에 큰 바위를 지고 사는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짓눌려. 그리고 극도로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극도로 피곤해지고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노와 미움과 원망과 복수심에 사로잡게 되면 총명한 지혜, 영적인 능력마저도 빼앗겨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삶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요. 자기 마음에 있는 화를 절제하지 못하는데 통제하지 못해요. 화난다고 화를 다 내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화나면 어떻게 될 거예요? 화난다고 화를 다 내는 사람은 어떻게 될 거예요? 아무도 안 좋아하죠. 아무도 안 좋아하죠. 누구 좋아해요? 지난주에 소외에 대해서, 따돌림에 대해서 목사님 설명했죠. 다 따돌리죠. 다 화를 내고 고슴도치처럼 가시를 바짝 세웠는데 누가 그 옆에 가까이 갑니까? 저 사람 가까이 가면 가시 찔려. 안 가죠. 그것은 그래서 항상 탓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왜 화났는지 자꾸 탓하게 돼. 내가 왜 원망하는지 누군가를 탓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복수심을 가득 찼는지, 내가 왜 누군가를 미워했는지를 자꾸 탓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남자 집사님이신데 이 집사님은 사업을 하던 분이었어요. 어느 날 사업에 혼자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아내한테 여보 그러지 말고 나중 와서 좀 도와줘. 근데 이 아내는 한 번도 밖에 나가서 일해본 적이 없어요. 도와달라니까 나는 그거 잘 못하는데. 그랬더니 화를 내면서 당신이 나를 안 도와주면은 나는 그럼 내 사업 내 마음대로 그냥 엉망진창으로 다 할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업 자금을 갖다가 사업을 돌리지 않고 경마하는데, 그리고 술 먹는데, 도박하는 데 갔어. 탕진해버렸어. 그리고 그냥 쫄딱 망했죠. 쫄딱 망하고 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 때문이잖아. 당신이 나를 화나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다 만들었어. 내 인생을 망친 거는 당신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당신하고는 도저히 못 살아. 내가 막 당신에게 복수를 할 건데 그 복수는 뭔지 알아? 이혼이야! 이혼했어. 그럼 그분 지금 어떻게 살까요? 혼자서 비참하게 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이 사람이 스스로 비참해지고 불행해졌어요. 그런 상황이 뭐였어요? 그 누구 탓이에요? 연재. 누구 탓이에요? 생각 좀 해봐야겠어. 지원이. 그럼 다 자기 탓이에요. 자기 탓. 자기가 그 마음을 붙들고 있었잖아. 자기가 스스로를 탓하며 스스로의 가슴에 칼을 찔렀잖아.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불행하다.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능력이 없어가지고 내가 불행하다. 이렇게 부모를 탓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식을 탓해. 내 자식을 통해서 꿈을 이루고 싶었는데 내
내 자식이 말을 잘 안 들어가지고 내가 너무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가지고 지지리공상 이렇게 고생한다. 좋은 남편, 멋진 남편 만났으면 인생이 쫙 폈을 텐데 이러면서 남편을 막. 어떤 사람은 내가 너무나 싸나운 아내를 만나가지고 인생이 너무 고달프다. 집에 가면서 맨날 나를 바가지를 끌고 다니고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내 인생이 너무 고달프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항상 어떤 사람은 나는 내 친구가 내 마음을 안 받아줘서 나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롭다. 그래서 나는 불행하다. 그래서 나는 누구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늘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는 너무 불행하다. 그 누구 때문이에요? 자기 때문이에요. 자기 스스로 그런 부정적인 마음, 원망과 불만과 그리고 이런 분노와 미움과 복수심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가슴에 칼을, 비수를 콱 찔렀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수가 딱 꽂혔는데 이걸 빨리 빼야 되는데 이 비수가 꽂혔는데 이것을 자기 혼자 더 콱 하고 집어넣은 거예요. 빼지 않고 더 쿡 집어넣어. 그러면서 누구 탓이래요? 너 탓이다. 아니 자기가 더 찔러놓고 너 탓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칼로 진짜 칼을 말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서 마음에 칼을 탁 박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빨리 빼야 돼요. 빨리. 그걸 다시 쿡 집어넣어가지고 그 사람을 원망하며 살면 여러분이 망가집니다. 잠언 22장 24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 여러분 그렇게 화를 잘 내는 사람, 원망과 노를 품고 사는 사람에게 사귀지 말래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입니다. 왜요? 그 영혼을 옆에 같이 있다가 올무에 같이 빠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이런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음을 잘 지켰어요. 원망, 분노, 미움,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그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는 슬퍼하며 오늘 본문처럼 울 뿐이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요셉은 마음을 잘 지켰어요. 마귀의 속임수에 그는 빠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생명이 흘렀고 그 생명은 그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러한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분노와 미움과 복수심의 지옥에서 그는 사로잡히지 않았다. 제가 왜 지옥이라는 표현을 썼느냐? 이 원망, 그 다음에 분노, 미움, 이 복수심은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한 번의 기도로 훅 하고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지옥처럼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왜요? 미워하는 사람이 정말 어려워요. 그러면 오늘 요셉을 통해서 그러면 이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었습니까? 첫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좋은 오해의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사람입니다. 교제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할 때 크게 동행하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평화를 누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요셉은 인생에 절대절명의 3번의 순간이 있었어요. 그 3번의 순간에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고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2절 3절을 보면은 요셉의 절대절명의 순간이 뭐냐면 바로 노예 사내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팔렸을 때. 근데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나오느냐?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여러분, 노예로 팔렸는데 그가 원망과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혔더라? 아니에요. 여호와와 함께 하였더라. 그 다음에 절대절명의 얘기가 뭐냐면 감옥에 갇혔을 때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혔는데 바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옥에 갇혔을 때 여호와께서 그와도 함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왕 앞에서 꿈을 해석할 때 41장 창세기 41장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해답을 주시겠답니다.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37절에 25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는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니. 여러분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와 바로의 모든 신하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함께한 자를 어디서 찾을 수 있으리요 하면서 애굽의 총리를 세우게 됩니다. 바로와 모든 신하가 이를 좋게 여긴다. 왜요? 하나님과 놀랍도록 함께함으로써 그 위기를 그가 돌파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마음의 평화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에요. 더 이상 그 마음의 원망과 그리고 분노와 미움과 복수심을 사로잡히지 않는다. 그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분노에 사로잡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분노와 원망과 미움의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요셉은 어떻게 그 마음의 평화를 지킬 수 있었는가? 그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하심을 믿었습니다. 일명 이것을 요셉의 섭리신앙이라고 하는데, 섭리신앙이라는 것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21문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섭리란 무엇입니까?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기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시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입과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근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8문 그 다음 문에 더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섭리의 유익이 뭐냐?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줍니까? 그 섭리의 유익은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이 섭리의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역경이 와도 인내하게 한다. 참아낼 수 있게 한다. 두 번째는 형통할 때에는 감사하며, 모든 일이 형통할 때는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세 번째 또한 장래일에 대해서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합니다. 장래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한다는 거예요. 왜 신뢰하느냐?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케 합니다. 더 나아가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 손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스려 일어나거나 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래의 앞으로의 진로, 앞으로의 우리 인생 모든 것마저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굳게 신뢰하게 합니다.
그게 바로 지금은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마지막 끝에는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뜻과 계획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요셉은 이러한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분노의 원망의 미움에 사로잡히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창세기 4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한 자라.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오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데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요? 여러분, 요셉은 형들이 나를 이 애굽에 보낸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왜 보냈느냐?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당신들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구존하고 그 후손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완전히 그런 눈이 열려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 여전히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습니까? 고통 속에 있습니까? 원망과 그리고 분노와 미움과 이런 복수심에 찬 고통에 여러분이 놓여져 있다면, 여러분은 다시금 현재의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눈을 뜨고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 고통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느 중국의 가정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정교회는 한 30년 정도 모이고 있습니다. 제 제자 목사님들 교회가 요즘 굉장히 어려운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 보통 부부가 함께 다니면 좋은데, 아내는 교회를 나가는데 남편은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근데 아내가 자꾸 교회를 가지고 집을 띄우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아들한테 그랬어요. 너는 절대 예수 믿는 자하고 결혼하지 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꼭 결혼해. 그랬더니 아들이 한 얘기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은 꼭 결혼할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공안에다가 이 가정교회를 신고를 했어요. 공안이 와가지고 가정교회들을 싹 잡아가지고 벌금을 매겼어요. 얼마씩 벌금 다 내라. 그랬더니 성도들이 우리 돈 없어서 벌금 못 낸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우리 감옥에 갇히겠다. 감옥에 다 갇혔어요. 30명이 감옥에 갇혀서 막 기도하고 찬송을 했어요. 근데 밥을 갖다 주니까 그 밥 먹고 막 기도하고 막 찬송을 했어요. 그리고 그 감옥에 유치장에 갇혀있는 사람들 전도했어요. 근데 유치장에 있는 사람이 다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래서 다 함께 막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너무 화난다. 빨리 다 풀어줘. 그리고 그 남편한테 하세요. 왜 이런 걸로 신고했냐고 막. 네, 그랬다. 그러니까 신고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유치장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남편의 이 미움을 하나님께서 사용해서 그렇게 섭리하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몇 가지 목적이 있어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마지막으로는 놀라운 게 있는데 그 섭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을 행복하게 하게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페랑 열린교회 이렇게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이 계신데, 섭리와 이렇게 만난 것은 무엇일까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만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큰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요셉은 어떻게 원망과 분노와 미움과 복수심의 칼을 버리고 그리고 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원리를 설명드립니다. 용서의 3단계. 1단계가 아니고 3단계. 이 3단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는 전제가 뭐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용서를 하는 거예요. 전제가. 왜? 칼을 더 깊이 박지 않으려고. 칼을 빼려고 용서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첫 번째 단계, 용서의 첫 번째 단계. 자기에게 잘못을 범한 형제에 대한 분노와 원망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먼저 고백하고 죄의 용서함을 구하라, 회개하라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 자기의 상처와 고통을 줬을 때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죠. 왜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왜 저 사람은 나에게 고통을 주는가? 근데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기뻐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것을 회개하라. 저 사람은 너무 잘못했고 나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나는 어렵고 너무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이 나에게 고통을 주니 나는 저 사람에게 반드시 복수하고 말 것입니다. 라는 마음을 가진 그 마음을 회개하라. 욥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어렵다라고 고쳐졌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이렇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항변을 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주십니다. 욥기 42장 9절의 술절을 보면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라. 그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오름을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하나님 외에 옳은 자는 전 세계에 아무도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누구냐? 더 이상 내 마음 안에 분노와 원망과 미움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것을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라. 그리고 나도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게 1단계. 2단계는 바로 뭐냐? 2단계는 회개한 후에 예수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생각하고 깊이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누군가에게 자기 고통을 줬는데 그걸 용서한다는 것은 맨정신으로 불가능해요. 인간의 일반적 본성은, 자연적 본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가능하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경험하는 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뭐냐? 십자가 앞에 나는 소망이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어요. 아니 사도 바울이 그가 백발이 되었을 때 그 얼마나 죄를 많이 회개했겠어요. 그도 여전히 자는 죄인 중에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두 번째 음성은 바로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 있는 죄인들을 사랑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깊이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용서할 뿐만 아니라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예전 개혁 한글에서는 그것을 악으로 번역했어요. 악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심지어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겠습니다. 돌보겠습니다. 양육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사랑을 베풀겠습니다. 내가 이 미움을 넘어서서 복수를 넘어서서 원망을 넘어서서 분노를 넘어서서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을 베풀겠다. 여러분,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만델라라는 대통령을 아실 것입니다. 그 만델라라는 분은 1918년 템부 쪽의 족장의 아닙니다. 근데 이분은 살다 보니까 너무 백인들과 흑인들의 차이가 너무 심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처음에는 데모를 하고 무저항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1960년도에 요하네스버그 남쪽에 있는 샤프빌이라는 곳에서 데모를 하다가 약 69명, 70명 가까이가 죽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무기를 들고 저항하게 되는데 국민의 창이라는 그러한 조직을 만들었고 적극적으로
그러다가 붙잡혔어요. 그래서 몇 살에 붙잡혔냐면 43살에 붙잡혀가지고 종신형을 받았어요. 그래서 27년 동안, 그래서 73살이 될 동안 2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46세에 종신형을 받고 27년 동안 73세까지 종신형을 갇혀 있었어요. 근데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 제다리 뜨기도 하고 운동도 하면서 있었는데, 감옥에 있으면서 정말 이 미움과 그 다음에 원망과 그리고 이 그들을 향한 복수심으로 그는 불타지 않았다. 놀랍게도 이제 73세에 나와가지고 다시금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전체 안에서 민주적인 선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대통령을 뽑힙니다. 대통령을 뽑혔을 때 백인들이 막 짐을 쌌어요. 우리 다 죽을지 모르니까 도망가자. 근데 이때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진실과 화해라는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백인들의 죄를 낱낱이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사면했어요. 그리고 용서하자. 그리고 그들의 죄를 잊지는 말자.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자기의 고통을 듣던 대표적인 백인 대통령이 있었거든요. 그 백인 대통령은 드클러크라는 대통령이 있는데, 그 대통령에게 부통령을 하십시오 라고 부통령 자리를 줬어요. 그래서 이제 훗날에 그 유명한 오프라 윈프리와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당신은 어떻게 감옥 생활을 하면서 복수심에 불타지 않고 이런 용서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때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지 않았다면 인생의 가장 어려운 과제, 즉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일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스스로 마음 안에 이러한 울분과 분노와 미움과 원망과 이 복수심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만델라는 감리교 교인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놀랍게 그는 그 마음 안에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겪고 나서 그가 자기의 고통을, 여러분 27년만 같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일을 빡빡 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 용서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자기를 못 받는 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갚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역시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상처를 받을 때에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함으로써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